감사합니다. 금년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래 벌써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쟁이 아마도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일주일 안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아직도 이 전쟁의 행방을 추측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미국과 유럽 등의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저에게는 해마다 6월이 되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져온 6.25 한국전쟁입니다. 금년은 한국전쟁 72년, 195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72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바로 어제가 오늘은 6월 26일이기 때문에 6월 25일 그날이 한국전쟁 72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72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한국에서는 당시에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그날 동족상잔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후에 이미 72년이나 되는 세월이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쟁으로 참 비극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현재도 한반도는 아직도 같은 민족이면서도 결국 분단 국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이 사실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72년 전에 일어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사하거나 아니면 실종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의 숫자는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었고, 어느 기록에 의하면 그 3년 동안 1950년부터 3년 동안의 6.25 전쟁을 통해서 무려 한 4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만 다친 게 아니죠. 인명 피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토지를 비롯해서 농업, 공업, 상업,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전쟁에 의한 피해액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이 이제 1950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3년 동안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겪고도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72년이 지난 오늘도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요즘에도 계속 제7차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의 서방 세계를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긴장 상태는 지금 남북 간의 현실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백신을 가지고 사가지고 빨리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를 갖다가 백신을 맞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도 있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과의 갈등이 있고, 지배자와 피지배자들 간의 갈등이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또한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갈등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과 아니면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한국어로는 화목하라지만 일본어를 보게 되면 이제 평화하라 라는 이제 그런 말이죠. 모든 사람과 가능하면 화평하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화목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화평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고 또한 화평해야 된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지난 6월 첫 번째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이요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요 성령이 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역할이 뭐냐?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비롯해서 갈등과 긴장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이제 72년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오늘날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평화롭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죠. 아마도 맨날 싸우고 맨날 뭐 서로 간에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평화롭게 사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악에게는 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에게는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을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선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악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진정 우리가 선을 도모하면서 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못된 일만 많이 하고 남을 죽이고 훔치고 하여튼 온갖 못된 일만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요, 선한 일보다는요 결국은 자기의 이익이 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악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이게 나쁜 놈이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갈 텐데, 이 사탕발림처럼 굉장히 이게 무슨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도요 자극적인 일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냥 별로 그냥 평범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선을 행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어. 이거를 안다고 한다면 사실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걸 해요. 근데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안 하면 이것이 나에게서는 양심의 죄일 수도 있고 양심을 거리끼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이유는요,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속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요한 3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선을 행하면요, 바르게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든지 다 만사현통합니까?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는데도,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도 때로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아픔이 와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바르게 살면 좋은 길만 나야 되는데 이게 아픈 길이 오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맞는 말이죠. 자기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를 맞아요.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바른 길을 갔는데 그게 괴로워요. 고난이 와요. 아픔이 와요. 상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좋은 날, 행복한 날 보기를 다 원하는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악에는 지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다 누구나 좋은 날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행복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따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정말 화평을 구하고 평화를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화목하고 정말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축복을 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잘 보는 영화가 있어요. 모든 영화를 다 잘 보는 건 아니고 이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내용들이 다 뭐가 많냐면요. 싸움하는 영화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맨날 싸우고 막 격투하고 뭐 이런 영화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저희 세대에 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브루스리라고 하는 그 중국계의 미국인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브루스리라고 하는 그 아주 뭐라 그러나요? 아주 굉장히 아주 날렵하면서 싸움을 참 잘해요. 그 사람이 한번 가면은 뭐 혼자 해가지고 뭐 몇십 명 다 때려 눕히고 막 그렇게 쌍철권이라는 것도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근데 영화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먼저 스승의 세대에서 서로 간에 싸워가서 여기에 져요. 그럼 이 다음 세대는 다시 거기다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지면은 그 다음에 또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복수에 계속 연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수 갚는 일에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원수를 사실은 우리가 갚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없는데 원수 갚는 일에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소모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합니까? 불쌍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사실 쉽지 않지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들을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송하면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당부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때나 뭐 할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저주가 아닌 평안을 빌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평안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가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평안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말했던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나는 남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인데, 만약에 역으로 말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상대방을 저주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저주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돌아오겠죠?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저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든지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들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팔리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것이 있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이 또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상황은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원수 갚는 일이라면 그건 내가 해서는 안 돼요. 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께 맡기고 우리는 저주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축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플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마음이 편하고 내가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상대방보다는 사실은 내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결국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회복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인간이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라는 게 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게 수직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옆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제 이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과의 화해, 평안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근심하는 일, 두려워하는 일, 걱정스러운 일,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게 2년 반이 넘어서 지금 언제 끝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다 보니까 참 마음에 근심도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갈등과 긴장 그리고 전쟁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가져야 돼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 내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을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 전국교회 여성연합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헌금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하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한국 전쟁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한국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은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을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그 지원 헌금은 사실 오늘까지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저 뒤에 그 헌금 박스가 있고 또 앞에서 헌금을
하셔도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을 해 주셔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의 조국인 한국전쟁 72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날이었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근대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롭게 사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미 72년 전에 경험했던 우리 한국 전쟁,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정말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진정 이 땅에서 화해와 또한 평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모든 생활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인간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72년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진정 평화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게 하시며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기고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한국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에 현재 진행되는 전쟁도 하루빨리 전쟁이 아닌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이 함께하는 이 모금 활동 위에도 진정 평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현실도 아직까지 종식의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당기도교회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오사카 제일교회와 후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각자의 제목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앞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성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참된 증인의 역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삶